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상대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늘 건강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얻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자녀가 직장이 없을 때 직장만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승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 내 집, 내 아파트, 내 건물, 여러분 다 소망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내 집을 바라고 내 건물을 바라고 승진을 바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소망이 무엇일까?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바라는 모든 것은 성서가 말하는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이카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요트를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은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트를 타다가 경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져서 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것이, 그것이 성서는 말하기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소망을 바라고 있다면 이 소망을 얻는 방법은, 비결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소망을 이루는데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을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2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거였지만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저는 나이가 많았고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절대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진정한 소망은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참된 소망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진정한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예수 안에서 간직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소망을 바라고 그 소망을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2장, 3장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했던 미가였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하고 터져 있는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이 소망의 처방인데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치유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참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은 심판의 메시지요,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현재는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잘 백신을 접종하고 거리두기를 잘 해서 이제는 단계가 2단계, 1단계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적 모임에도 4명이 아니라 6명, 8명까지 백신을 맞은 분들은 그 숫자에 넣지 않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견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확진자가 막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여러분 2주간 최고 수위로 여러분 서로가 지켜나가야 될 방역수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밤 저녁 6시가 되면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런 통금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8%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바랄 수 없는 2단계가 되고 1단계가 되고 정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견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을 믿고 방역기관을 믿고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미가서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영적인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재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제사의 문제가 모두가 타락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고 했습니다. 돈과 뇌물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우상은 만문이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며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이다.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이 군대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앞에 딸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면 연약한 이스라엘,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너희들이 한번 적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봐라. 그러나 더 많은 적들이 와서 너희들을 둘러 에워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니라.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와 멸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모욕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함락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막대기가 들어오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들어오고 바벨론 왕 르브갓을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두 번째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채찍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수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메시아 소망으로 그들에게 줍니다. 미가서가 기록되어지고 이 당시부터 700년 후에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지금 바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가가 예언한 후에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여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옛 명칭을 우리는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주 적은 촌락입니다. 거기에는 1000명도 되지 않는 적은 촌락에서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 후광을 입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권위와 명예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자, 오히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마을에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필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통치자는 세상의 군왕과 같이 무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치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고 회생하고 마지막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이새가 살았던 땅이, 그의 살았던 고향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새도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미약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 고향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크고 강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미약한 족속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통치자의 근원이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시고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데 바로 그분이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니브론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 니브론의 땅은 바벨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건지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과 8은 여러분 상징적인 수입니다. 7은 완전하다는 이야기고 8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헌신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때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 메시아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은 서두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라, 미가서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바랄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소망할 때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민족 가운데 남겨놓은 자, 백성 가운데 남겨놓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모든 것이 죄를 덮었을 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노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 타락한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하는 역할은 이슬과 담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과 담비는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새롭게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이슬과 담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이슬이 내리고 담비가 내리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가정, 죽어 있는 사회, 죽어가는 세상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이슬과 담비의 역할은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과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담비 역할을 감당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희망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려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역할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사자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그들을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이슬과 담비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왕 같은 대제장으로 사자 같은 믿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을, 징계를 선포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선지자의 마지막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 불가능해. 아닙니다.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것이 결코 마지막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은 그것은 구원을 위한 서막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남은 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다 돌아와서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미가서가 기록할 때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때 미가는 단호하게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1절 1장과 2장 3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4장이 있고 5장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소망이며 남은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끔찍끔찍한 죄들이 신문지상에 매스컴을 타고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픔이고 전쟁이고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나라건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직장은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까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다고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고 암울하지만은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소망이요 남은 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